3월 12일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전쟁 한 번 없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살았던 그 삶을 끊어버리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역사하심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 만에 그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안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먹이시고 하나님의 입히심, 하나님의 물을 주심,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막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 찰나에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옵니다. 역대상 1장 35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 가운데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마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 족속에 그 선조가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계속해서 싸우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아마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보내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말렉은 아주 잔인한 족속이고 광야를 다스리고 있는 족속.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 강도짓을 해서 그들을 물건을 빼앗아가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교활하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방을 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마지막 최후의 깃발을 꽂을 때에 전쟁의 승리가 확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적군 한복판에 우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정말 말 그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과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분별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토피아로 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뜬금없이 공격해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그 나그네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굳이 유혹하거나 죄를 짓도록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서욕대로 살아갑니다. 굳이 사단이 긴장할 필요가 없죠. 내버려둬도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예전과의 삶을 조금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긴장하는 거죠. 아, 이러다가 내 편 빼앗기겠다. 영적인 대적인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내가 참 올해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좀 섬겨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때에 꼭 희한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 받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새신자들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우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삼킬 수도 없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죄의 길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3장 말씀이죠. 사단은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겼던 하와를 부추겼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아울러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을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는 한쪽 극단 또 다른 한쪽 극단을 좀 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한쪽 극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 중에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감기 귀신 들렸다. 어디가 아프면 어디 귀신 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자라고 자기 몸을 끌었던 것이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 순금과 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해 주셨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영적인 일로 해석을 하는 데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쪽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의 개념, 영적인 대적의 개념, 사단의 개념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흔들려고 하는 방해의 작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고참 악마가 이제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편지글 형식으로 된 책입니다. 물론 이제 우화의 내용이죠. 그때 그 서문에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사탄에 대해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대적인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되 너무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그가 우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 사단이 우리보다 더 교활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균형 잡힌 동전의 양면의 생각은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나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파고들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배후에 영적인 전쟁의 사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건, 어떤 고난, 어떤 핍박,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직자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나쁜 목회자가 있고 진짜 악한, 의도적으로 악한 중직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내 신앙을, 하나님과의 내 신앙의 관계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렸다. 핑계 댈 수 있느냐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건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무엇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내게 상처가, 물론 상처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흔들 만큼 심한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핑계댈 수 있느냐는 것. 그런 사건이 있을수록,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큰 그릇이 품어주시려고 하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공격했던 그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내 속에 본성이 먼저 태어났다가도 이제 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성경을 하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주기도문을 잘 못했어요. 그 딱 한 구절 때문에 네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누군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 올 때에 부부가 뭐 좀 티각티각 하시거나 엄마가 괜히 한 소리 해가지고 예배 오는데 마음이 상했거나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주일 아침에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평상시는 별것도 아닌데 주일 아침에 예배 다 하려고 하는데 뭐가 탁 걸려가지고 짜증이 막 확 나. 예배에 나오는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 은혜 받으려고 기대돼서 쿵쾅쿵쾅 게 아니라 짜증이 쿵쾅쿵쾅 거리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래요. 주일 아침부터 긴장합니다. 뜬금없이 25년 전에 동네에 살던 그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메일로 연락이 돼가지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 너무 반갑잖아요. 20몇 년 만에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후배가 여자예요. 그래서 괜히 사모님이 오해하실까봐 이 직구를 했죠. 이렇게 카톡 연결돼서 얘가 이러고 왔다. 근데 우리 동네 살던,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같이 살던, 또 엄마 아빠도 잘 왕래도 하고 뭐 구조구조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호주에 있고 한국에 있는데 뭘 어떻게 어디까지 조심해야.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 카톡으로 마음을 쓰시면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맞네.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 주제가 영적 전쟁인데 네, 주일 아침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반갑다고 막 카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바쁘다 그러고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탁 끊고 마음을 탁 모으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오는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차를 돌렸대요. 집으로 돌렸대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돌리지 마라.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예배당에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는 게 내가 그냥 결정하고 오늘은 예배 가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했어. 내 믿음이 허물허물 사라졌어. 예배에 꼭 나와야 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영적 대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분별하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호수아 장군이 그 전투의 현장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전쟁의 승패가 이루어지지 않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에 지더라는 겁니다. 그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자, 그렇다면 결국 그 전쟁의 승패의 관건은 여호수아 장군의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비록 성령이 계시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은혜 충만합니까? 어떻게 말씀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매 순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순간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어른도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가 잦아들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면 믿음이 떨어진다.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소리다. 기도의 소리.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계속해서 교통교제하고 있는가.
어저께 철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제자교회 가장 최연소 성도인 생후 3개월 된 우리 고근 영아가 금요 예배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우는지. 아!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저는 주여. 그 3개월 때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요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불금이라 그럽니다. 불타는 금요일.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금요일 날 한번 신나게 막 내가 막 열정을 태워서 놀자. 불금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불금이 성령의 불로 타는 금요일. 그 갓난아기가 그 기도의 자리에 뭘 알겠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오는 부모의 모습.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부모님이 기도하던 그 생각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한국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도 때는 걱정도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다. 제가 한국에 휴가 가면 참 목사지만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 못 가요. 논다고 바빠가지고 피곤하다는 핑계. 근데 저희 어머니 그냥 혼자 새벽 기도 가서 어떨 땐 좀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가졌을 때 그들의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기도할까? 나는 정말 우리 어른들 세대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기도 없이 실패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처음에는 저는 그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서 5만 번 기도 응답하기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5만 번 기도하는 게 부럽다. 여러분 5만 번 응답 받으려면 5만 번 기도해야 되잖아. 5만 번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게 그게 다름이 아니라 조지 밀러에게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도 기도의 응답이고 아니라고 하셔도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도 응답. Yes, No, 기다려. 내가 다른 것 줄게. 사실 하나님은 그래요? 네.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이 핸드폰인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지 밀러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때 그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다름 아니라 무엇을 주시든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 알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응답은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이중성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과거형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언제 이루었습니까? 이것을
D-Day와 V-Day라고 말합니다. 디시전 데이, 결정적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D-Day.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연약한 죄성 때문에, 사단의 공중문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 원어가 뭐냐면 짓누르다는 뜻입니다. 짓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은 공격할 수 없도록 짓눌러버렸다. 자, 그런데 이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미 승리하신 승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그 승리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똑같은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일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똑같은 죄를 하나님께 똑같이 회개하고 있을 때의 사단의 속삭이는, 우리 약한 부분 있잖아요. 내가 절대로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불리해지면 거짓말이 툭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의 기도를 못 하겠는, 그때 사단이 속삭이는, 야, 너 참 염치도 없구나. 며칠 전에 회개했잖아. 또 죄 지었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지으려고. 에이, 그냥 포기해. 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똑같은 죄라도, 반복하여 짓는 죄라도, 연약하여 짓는 죄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죄 은총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감각해지고 강팍하여지고 교만해지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 방법을 잊어버려요.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지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사람들 다 짓잖아. 그리고 회개가 시리어스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쫙하게 엎드리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몸부림,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승리입니다.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정말 고개를 돌려 잠시 한눈을 팔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탈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이미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지만 아직 최후의 승리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누릴 때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는 것,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